또 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8절에서 23절. 잠언 19장 8절에서 13절까지.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주성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은 잠언 19장 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도 이제 잠언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사실 한 한 절, 1절부터 사실 쭉 한 절 한 절 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족함의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다. 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삶.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발생을 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2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만족하게 모든 것을 움직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만족할 줄 모르지요. 분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패되어 있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생각과 마음과 움직임과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항상 넘쳐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고 항상 부족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도로 움직였는데 좋은 의도로 움직인 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많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올무를 놓아주는 일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성립이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정립이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이 되어지고 내 모습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탄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든 곳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이기가 자유로운 시기가 되졌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시절을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놓친 것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만족해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많이 찾기가 힘든 많은 신앙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서 만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언어와 말들은 거룩한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는데 밖에서 만났을 때의 사람들의 언어는 경박하고 요구하며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일에 열중하는 일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있는 그대로 놓아고 반성할 필요가 있지요. 이런 팬데믹 시절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이 시절에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기회를 사용하는 지혜론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 곳곳에 있어서 내 어느 생활에 있어서 내 생각계 사고방식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건되이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주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뒤에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놓아준 그런 일들이 있고 사람과 싸우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먼저 화해를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재앙이, 나에게 혼란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지만 그 재앙이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욕과 같이 어려운 일들과 근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된 일들을 통하여 욕이 망했느냐? 아닙니다. 다시 큰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욥 자신이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축복, 재앙을 재앙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입니다. 지혜 중에 가장 지혜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8절에 보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라고 말하는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라는 말에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라는 말이 자기 중심의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로 든든한 관계로 세워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 손이, 내 다리가, 나의 뼈가 튼튼해야 내가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강구하게 될 때, 다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그에게 진정하게 평안한 마음을 강구하고 소원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외부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이,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내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나의 영혼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영혼 중심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내 영혼과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움직여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오해를 좀 많이들 합니다. 영적인 삶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내 영혼의 중심이,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뭔가 잘 되어지고 능력이 있고 내 영혼에 어떤 영역이 있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이 정말로 영적인 삶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것이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삶은 내 영혼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영혼도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도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아무리 내가 보호하고 내가 깨끗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깨끗해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떻게든지 내가 영역을 얻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내 스스로에 의해서 영역을 얻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여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러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내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했죠. 23절에 나와 있는 것이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만족하게 지내는 것이 단순하게 자기 만족의 그런 선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족함의 축복은, 만족함의 축복은 단순하게 내가 내 자신을 만족해 여기는 그러한 내 영혼을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하게 내 영혼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위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하여 그들은 명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말을 맺고 거짓 증인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외적인 이유들도 있고 내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예 목적을 가지고 뚜렷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정말로 무서운 자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 증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 증거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벌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동안 거짓 증인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맺는 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만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욕심을 하거나 자신에 대한 삶을, 자신이 있는 그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된 자기 영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8절에 나와있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라는 말처럼 나와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말 그대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욕심에 의한. 그러므로 거짓을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더 큰 벌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벌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망함에 대한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짓에 서 있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것처럼 참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을 뱉으며 거짓의 삶을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삶. 성경은 이런 것을 교만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죄를 인정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받아들여라. 알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아라. 그래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증인에 설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내뱉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성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을 나올 수는 있으나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거짓 증인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들게 됩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사람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하면 사치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치를 행하면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는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예전에 이제 종이 있던 시절이거든요. 종이 있었던 시절이고 이 방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얘기하면. 근데 단순한 공무원들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 방백들은 권력도 가졌고 경제력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미움도 받기도 했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방백들입니다. 근데 이 방백들은 그 일에 가지고 있는 것만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치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공부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방백으로 일하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과거에는 더더욱더 방백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들을 낳은 대로 글도 공부해야 되고요. 글자도 공부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종이, 이것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방백을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상하고 미련한 자들이 사치하는 것처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많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서야 될 사람들이 그 위치에 서지를 않고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종이 방백을 다스리려고 오히려 노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큰 명예를 얻고 큰 권력을 얻고 큰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그렇게 종이 방백으로 방백들을 다스리고자 그렇게 움직여야만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릇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릇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압니다. 그래서 족하게 지낼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욕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11절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색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이 다른 허물을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잘못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또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또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내가 손해를 입혀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구약에서도 동일한 그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권위가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권력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지만 사람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외부로 드러나거나 외부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이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허물을 한 사람과 진 사람과 허물을 용서해 준 사람 그 당사자 외에는 잘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허물을 용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이 무엇이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 이 이유들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하기를 빨리 했는데 그 노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나 정당하지 않은 일을 쉽게 노했으면 쉽게 화를 내고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누가 당하느냐 하면 화를 낸 사람과 노를 행한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패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큰 실수를 행하지 아니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큰 소리가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도 조금 이제 의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말의 의뜻이 무엇이냐면 소리가 크게 난다라는 이야기고 사자의 부르짖음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심령과 다른 이들을 또 왕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은택은 왕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풀 위에 이슬같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풀 위에서 이슬은 사실은 풀 위에서 이슬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그 새벽에 있는 그 습기에 의하여서 맺어지는 이슬방울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그 이슬방울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슬방울이 맺혀질 때에 온 천지가 천둥이 번번 전적하면서 쉽게 해서 천둥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풀 위에 이슬이 맺힐 때는 소리도 없습니다. 소음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눈에 확 띄는 게 뭐냐 하면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눈에 확 띕니다. 왕의 노함이 확 띕니다. 그러나 은택은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택입니다. 풀 위에 이슬 같은 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왕이 하물며 이러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떠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노를 크게 말하면 마치 목과 같으냐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크게 나타나서 그 소리가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은택을 베푸는 것이 풀 위에 이슬처럼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상대방도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와 다른 이들의 삶에 윤택을 주고 유익을 준다.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난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큰 소리 나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뿌리의 이슬 같은 한 이 은택의 작은 일들에 이 은혜로운 일들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계속해서 노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가 되는 말이 계속해서 13절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툰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미련한 아들과 다음에 다툰 아내 이 모든 것들이 노함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투는 것과 함께 연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림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거니와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 이 생각해 됩니다.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다시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앞에는 지혜를 얻는 자로 묘사하고 있고 여기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에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영혼을 지킵니다. 부족한 내 영혼을, 부패되어 있는 내 영혼을, 타락한 내 영혼을 지킵니다. 그리하여서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행실을 항상 삼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망함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도 무엇이 나옵니까? 급한. 여기 또 무엇이 나옵니까?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 경외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이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뿐만 끝나지 않아요. 기초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것들을 통하여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보며 그 일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증인이 될 때도 많고 노를 쉽게 바랄 때도 많고 미련하게 사치를 좋아할 때도 많아요.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여 움직이고자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많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17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참 여기에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하게 저기서 이렇게 돈을 주거나 물질적으로 이런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돈에만 가난한 자들은 돈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가난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사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 있는 자가 감싸 안아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범하는 죄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음이 강하다 생각을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쉽게 정죄하고 쉽게 공격하고 쉽게 좌절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좋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감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강한 자의 책임입니다. 힘 있는 자의 책임입니다. 믿음이 강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싸 안아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내려가서 함께 움직여 나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명예로 큰 힘을 얻으셨습니까? 권력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명예를 얻지 못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죄인에 대한 더 불쌍함을 갖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꾸을 수 있을까요? 꾸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지요. 하나님이 더 완벽하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꾸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꾸을 수가 있다면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우리가 돈 같은 것들을 은행권에서 대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출받아 하나님이 가져가시느냐? 아니죠. 우리로부터 꾸어가서 하나님이 뭔가 만족해 여기시느냐?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벽하시고 우리보다 더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보다 더 권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대출받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이 구워주는 것처럼, 구워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구워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빚진 자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빚진 자처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빚진 자면 빚을 갚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손해가 있어도 노하기를 좀 참을 줄도 아셔야 되고, 허물을 용서할 줄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거짓 증인에 서지 않아야 되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난한 자, 단순하게 물질적 가난한 자라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 가난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연약한 자를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은사의 부분에 있어도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자신의 자신에 대해서 징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힘 있는 자들이 우리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징계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책망을 하기도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비판을 하기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위하여 할 때는 뭘 위해서 해야 되느냐면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움직여야지 뭐라고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참 우리 현재 우리가 정치권을 보거나 우리나라 지금 사회에서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 죽을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를 할 때도 또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징계할 때도 뭘 하느냐 하면 죽일 마음으로 공격을 합니다. 서로 간에 죽일 마음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다른 행동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시대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에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우리도 빠져 있습니다. 난 벗어나 있다?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흐름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징계하고 다른 이들에게 충원하고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할 때에 희망의 마음으로 다가갈 일인데 죽일 마음으로 다가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더욱더 그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래놓고 죽여놓고 연자맥들에 묶어서 물속에 빠뜨려 놓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갔다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도 분명히 말하지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좀 설명 좀 드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말씀드릴게요.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당연하지요. 그래서 노하기를 덜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도 하지 아니하는 자들.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의 성향이 교만한 마음으로 차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언어나 말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라는 얘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충고할 때도 죽이고자 충고하고 공격을 할 때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공격을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 누구입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바른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벌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그를 다시 그 벌로부터 건져주고 다시 힘듦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노하기를 맹렬히 하여서 또 벌 받는 일로 나아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특징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단계에서는 충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 될까요? 이유인즉슨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벌을 당할 때 거기서부터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시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이게 있는 겁니다.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이게 대노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권고를 받고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자세가 성공하는 자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이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고를 들을 줄 알고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누가 나에게 공격하잖아요. 그럼 나가 더 화가 납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 잘하는 사람들이 겸손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그런 것이고 겸손한 자는 회개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도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거를 꼭 좀 새겨두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알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 달라고 우리가 소망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21절 다시 한번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상기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이거를 마음에 자꾸 기억을 하시고 외워놔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를 깨달으면, 이걸 알면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평생 깨닫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고 또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졌던 사람들은 순교한 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이삭도 깨달았고 야곱도 깨달았고 노아도 깨달았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이 진리의 이 핵심의 사건을 깊이 있게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뜻만이 남겨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경건하게 기도하며 경건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노함을 더디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귀와 마음과 영혼의 자세를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어지고 남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꼭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일로서 예배드림으로써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고 잠시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시고 삶에 있어서도 감기나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시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 기쁨이 충만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고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